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탄원함으로 버림받아 마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지만 내가 함께는 가지 않겠다 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나와 또 우리 백성과 함께 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사 이제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버림받아 마땅한 이들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이 본문의 이제 중심 내용인데 이 모세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이제 예표적인 성격이고 진정으로 영원한 천국에까지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은 바로 참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이제 말씀을 하랬지요. 거기 이제 16절에 보게 되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지요. 정말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 그렇게 해서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은총 입은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은총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최고의 은총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우주 끝에 가도 거기 계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류의 의미가 아닙니다. 강도가 강도질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러나 그 강도와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풍성한 은총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천하 만민 가운데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약의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별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친밀감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죄 짓는 현장에서도 냉엄하게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러한 함께 계심이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친밀감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함께 하심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너희들 두고 보자. 차가운 시선, 냉엄한 그런 시선을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뜻 아닙니다.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자녀로 삼아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또 모세가 기억해서 했던 말이고 하나님이 다시 확인해 주었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알았다. 또 17절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보게 되면, 그래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름으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관용적 표현인데 말로 할 수 없는 친밀감을 내포하는 말이에요. 너 그 사람 알아? 아, 난 이름도 몰라. 관계없다는 뜻이지요.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 그를 전인격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 자신보다 더 깊이 알지만 그 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친밀감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9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친밀감을 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그 사람들과 구별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건을 마치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제한된 은혜, 구별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은 모든 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특별히 주어진 구별된 엄청나게 크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함께 하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되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굴곡진 인생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런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뜻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아말렉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며, 더 나아가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내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만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토록 풍성한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풍성한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도 조금도 위로도 되지 못하고 힘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그렇게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왕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함께 하심에 말할 수 없는 은총을 풍성히 누려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함께 하심이 아무리 풍성한 은혜라고 할지라도 은혜가 은혜 되지를 못하는 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이제 탕자였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큰아들 형이 대단히 이제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이제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이제 의복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새 옷을 입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큰아들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을 불러서 타이를 때 그때 큰아들이 했던 말이 이런 것입니다. 창기와 더불어서 아버지 재산을 저렇게 말아먹은 녀석에게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언제나 아버지 곁에서 농장 일을 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한 나를 위해서는 내가 내 친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한다고 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한 말이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 잘못은 이 큰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네 친구들하고 잔치하기를 원한다면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아니 두 마리 세 마리 소를 잡는다고 할지라도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네가 필요하다면 그런 잔치를 하면 되지. 왜? 너 스스로 나를, 내 사랑을, 나의 친밀함을 참으로 내 것이다, 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 왜 믿지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고독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책입니다. 다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데, 그런데 아버지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인데 아버지 때문에 자신을 만날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이 큰아들. 아버지를
그 사랑의 아버지를, 그 친밀한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하지만 사실상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닌 믿음 없는 큰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자신의 삶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렇게 풍성한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스스로 나는 이렇게 불행하냐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나는 되는 것이 없다라고, 나는 저주받은 자 같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5,000명 정도, 남자만 5,000명이죠. 그러니까 2만 명도 넘는다고 봐야 돼요. 여인들과 아이들 치면. 이제 해걸음이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황당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턱도 없잖아요. 무슨 수로 장정만 5,000명 되는 그 엄청난 무리를 갑자기 어떻게 먹인다는 말이에요. 돈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약을 하고 온 동네 전부 다 음식점으로 만들어도 가능할까 말까 한데, 갑자기 돈도 없는데 무슨 수로 5,000명을 먹이라는 겁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뭘까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다면 제자들의 삶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왜 너와 나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풍성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줄을 잘 압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원한다고 해도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고, 빠지는 머리카락 나게 할 수도 없고, 머리털럭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지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가 주 안에 있어서 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해결해야 될 엄청나게 큰 뽕나무가 있습니다. 뽑아버려야 하는데 뽑을 수가 없는 뽕나무. 그 뽕나무를 뽑겠다고 연약한 팔을 가지고 걷어붙이고 낑낑거리면서 애를 써도 뽑아내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누립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노라면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나고 사건과 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했고 계획도 없었던 돌발적인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출애굽,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했던 경험이라는 것이 홍해였습니다. 여러분, 홍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덜컥 어디에 갔느냐? 홍해로 갔어요. 길이야 사통팔달로 뚫려 있는데 그 광야인데 동쪽으로 가면 어떻고 서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갈 수 있는 길이야 더 좋은 길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꼬불꼬불 이상한 데로 데려가더니만 홍해에다 데려 나왔어요. 그리고는 애국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달려옵니다. 외통수에 탁 걸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요. 왜 우리를 이 홍해로 데리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느냐?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 아니란다. 내가 인도하는 이 길은 너희들이 생각을 할 때 원치 아니하는 길일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잠잠히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이 노라면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4편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 자는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그 전을 향하여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는 활짝 그 신장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신속하게 나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마치 마음속의 고속도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눈물 골짜기도 오히려 많은 샘의 골짜기가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경건입니다. 경건. 죄를 멀리 해야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친밀감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이제 유혹을 하게 될 때 그때 했던 그 말이 있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요셉이에요. 우리 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그 여인의 입장이었고, 요셉은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이걸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었지만 다른 노예와 달랐던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다른 죄수들과 달랐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다른 총리들하고 달랐습니다. 왜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를 멀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있지만 경건하지는 않다.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데 신속하다. 그 믿음 가짜입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속되거나 더러운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보는 앞에서 더럽고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데 신속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램프 요정이 함께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리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고 경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참으로 불행한 인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특별히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 되겠지요. 사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질 때 성경에 보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능력 있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없이 여기고 그 죄를 지은 것을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길을 뻗어 나가다가 성경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서 누구에게 임하는가? 다윗에게 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이 가장 비참해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치겠다고 지금 이제 진을 형성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좀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보고 싶지만 꿈으로도 응답이 없고 우림으로도 응답이 없고 선지자로도 응답이 없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 사람이 자신이 금해 놓았던 무당 찾아가요. 그리고 무당 찾아가서 한다는 소리 그냥 단순하게 무당에게 그냥 묻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 좀 알아봐 주게나 이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회색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그래도 옛날에 섬겼던 기억은 있고 사무엘하고 좋았던 기억은 있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지금 죽은 그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쏙지요. 귀신이 장난친 것이겠습니다만 사무엘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막 여자가 묘사한단 말입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생겼고 눈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자가 저 지금 땅속에서부터 나옵니다. 어이구 사무엘 맞네 이러고는 신접한 여인에게 상황을 물어요. 결국은 절망적인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절망적인 소리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낙심을 했는데 거기 기가 막힌 일 하나 일어납니다. 이 무당이요. 그 사울을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송아지 잡아서 음식 만들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구워요. 무교병.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정말 그 경건한 의미의 떡 아닙니까? 그 무교병을 구워가지고 사울에게 잡수십시오. 사울이 거절하니까 아니요. 드시고 좀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사울과 사울의 일행이 함께 먹고 그 밤에 조금 힘을 얻어서
그 밤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정말 얻을 수 있었겠어요? 정말 위로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배고플 때 노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설병 그 떡을 먹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힘을 얻었습니까? 거기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전부를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는 그 진설병을 먹으면서 다윗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지만, 무당을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얻는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느 곳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받을 위로, 우리가 얻을 힘, 우리가 누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비극은 짐짓 죄를 계속 짓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진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경건하여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이제 눈이 풀리려고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네,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래요? 내가 성공하면 내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영광 돌리실래요? 우리 아들, 딸이 막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 내가 늘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게 했거든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가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빵을 주되 주의 이름으로, 물을 주되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에게 결코 그 상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다,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고픈 이가 있습니다. 그 배고픈 이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줍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는데 거기서 그쳐버린다면 나는 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즉 그 선행의 이름이 내 이름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함으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의 배고픔을 좀 긍휼히 여겨서 내가 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도 주의 이름을 이야기하다가 보면 내 선행이 저 사람에게 있어서 평가절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내가 주는 빵으로는 당신의 배고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당신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열망을 가지고 빵을 제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입술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서로 배격될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의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고
그의 고민을 들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함께 있으면서, 그러나 결국은 주의 이름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친구가 되기까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힘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나서 파송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모세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네 말대로 하겠다,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모세가 지금 신이 났겠어요.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제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도 하셨고,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나는 내 이름, 네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모세가 완전히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간접적 영광이 아니라 직접적 영광, 그걸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 뜻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입니다. 그것을 막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 죽지만 특별히 나를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좀 볼 수 있도록 예외로 좀 할 수 없겠니? 하나님이 여지없이 박살내는 거예요. 너도 죽어,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시죠. 내가 지정한 그 반석, 전에 샘물이 솟게 할 때도 그 반석이었습니다. 그 반석 위에 네가 서라.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반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바로 그 반석이었을 거예요. 아무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 말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 틈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지나갈 때 그 반석 틈에 너를 세운 다음에 내가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떼면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신약 성경의 이 반석에 대한 표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거기 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야,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있단다. 모세야,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적단다. 모세야, 나는 너를 특별히 사랑한단다.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경건,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나를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였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 하나님의 등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쳐 볼 것이며 하나님의 가슴을 얼싸안고 기뻐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올까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렇게 사모해야 할까요? 나 자신이 가진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력 구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내 무릎을 치기 위해서 성경 묵상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 앞에 기도함,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게 임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한 호흡도 살 수 없고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철저히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풍성함을 누리도록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소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줄 압니다. 자녀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 오 주여, 우리가 믿음 없으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유익과 풍성함의 은총을 스스로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죄의 낙을 즐기다가 영원한 낙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을 담고 사랑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주 안에서 행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일터의 복을 주옵소서. 일감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